19절부터 22절, 시편 73편 23절 24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젊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몰이 주어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아멘.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붙드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가오셨는데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일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는 줄 알았지 못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눕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가능하면은 댁에 가셔서 눕기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은 4장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두 사람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떠듭니다. 특별히 왜 떠들었냐면은 나갈 때는 많은 풍족한 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는 남편도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근데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건데 며느리가 다른 나라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주 여성이에요. 어제 대구에 대구 이주민 노동자들 추석을 맞이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여러 친구들이 한 1,500명이 모여서 추석 축제를 했어요. 근데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그들한테 보면 타향이잖아요. 외국이고 나그네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것을 교회가 제공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동네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타지 사람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희한하죠. 저 어렸을 때 동네에 가면은 저희 동네에서 산을 넘어서 저희가 내범 일부였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금해바위라는 데가 있었어요. 동네 이름이 그래요. 동네 이름이 도투생이, 마구생이, 퉁구랭이, 종재기 뭐 이랬어요. 옛지명이에요. 이게 옛지명. 왜 금해바위냐고 했더니 바위에 햇빛이 비치면 빛이 나서 금해바위라고. 그냥 들리는 대로 불리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퉁구랭이라고 해야 했더니 구랭이가 이렇게 감고 있는 동네 모양이라고 해서 퉁구랭이라고. 마구생이, 마구형이라고 해서 마구생이라고. 하여튼 저희 동네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국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니면서 그 나이가 많이 든 그 할아버지, 지금을 얘기하면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중국말 해줘요 막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거기에 남아 살았냐면 6.25 때 내려왔다가 남았는데 그 사연은 모르겠는데 남았는데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막 그러셨는데 다 까먹었어. 한국말만 해.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동네에 어떤 사람이 딱 특별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눈에 막 띄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주 여성들이 한 사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표적적인 시선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곳에 누가 왔냐면은 모압 여자인 룻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했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하셨고 괴롭게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조이. 기쁨이란 이름인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제 말하라고 해라. 쓴물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것을 그냥 이것을 모면하게 해달라 간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오미의 신앙.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의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조금 1장 1절하고 마지막 절 22절하고 의미가 굉장히 상충되죠.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을 떠났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떠났는데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히 나갔어요. 집안 거 막 다 팔고, 그렇죠? 논밭 다 팔고 집 팔고 뭐 말 당나귀 다 팔고 갔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어요. 베들레헴은 흉년이었는데 나가는 사람 풍족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22절 돼서 완전히 역전됐죠.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었고 또 1절부터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은 또 보리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 빈털터리,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보리 추수 때가 이제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그 타작마당에서의 만남을 연상케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장이 끝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을 찾는 동행.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3가지로 잡았는데 중첩되는 어둠을 뚫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계속 기근이 들었는데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또 누가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정말 기부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 어려운 일이 연달아 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 기부 중첩되는 어둠이 있고 또 눈물의 그런 슬픔, 이것이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을 뚫고 이제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었죠. 빵집이란 뜻이었죠. 이곳에 다시 이제 쌀이 있게 되고 떡이 있게 되고 밀가루가 있게 되고 보리가 있게 되고 다시 풍족하게 되니까 내가 고향에 가야 되겠다. 다시 희망을 찾아 나섰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이제 룻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따라 나오죠. 런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다고 합니다. 많은 상금을 걸고 영국 최북단에서 영국이 또 그 지도 모양이 우리나라하고 약간 닮은 모습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영국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써내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밤에도 심야에도 달리는 고속 뭐 야간 우등 버스, 뭐 어떤 사람은 고속철이 연결이 안 되지만 환승을 해서 어떻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서 비행기에서 직항이 북단에서 밑에까지 직항 코스로 연결이 되는 게 없으니까 어느 공항에 와서 또 버스로 환승해서 어떻게 가고 여러 가지 써냈대요. 근데 1등한 답이 있어요. 1등한 답이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가족끼리 추석 때 이렇게 가는데 재미있었어요. 가다 휴게소서 소떡소떡 서서 사 먹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어찌 보면 누구하고 같이 가는가, 누구하고 동행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1889년작인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유명한 명화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1888년작 해바라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에요. 이쯤 되면 화가가 누군지 나오겠죠? 누구예요? 예,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전도사님이었다라는 거 아세요?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그림이 오베르 성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오베르 성당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페이스북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인데 제가 오베르 성당에 가서 고흐 고흐의 마을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고흐 마을에 가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밀밭을 나는 까마귀, 그 계단, 고흐가 그렸던 그림의 현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 고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원래 고흐하고는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는 명성이 굉장히 높은 화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그 화가 동상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은 고흐 마을이에요. 왜냐면 고흐가 살 때는 그 화가가 굉장히 덕망이 있었는데 고흐가 죽고 나서 고흐의 명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고흐가 이제 그 위에 고흐 무덤이가 옆에 있는 데 가면은 그 동생 태우고가 같이 묻혀 있어요. 평생 그 고흐의 후원자였죠, 동생이. 그림 다 사주고 근데 고흐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한 화가였던 어떤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화가 하기 전에 이분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벨기에 탄광의 베르나주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에 전도사로 갑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열고 불을 켜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깨끗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은 성직을 안 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생활 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그 목회자로 인정을 해줬대요. 근데 이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탄광촌이었어요. 탄광촌 아시죠? 우리 노래 얘기하면 저 태백, 청선, 그 위에 쪽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고흐가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잘됐다. 들어가서 영화나 보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고흐가 그때 당시 영화도 안 나왔었겠다. 고흐가 왜 안 올까 하고 안 되겠다. 사람들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광부들이 들어가는 갱도함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일일 광부 체험 이런 것처럼 그 갱도함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할 일도 없고 교회 사람이 와야 설교를 하지. 그래서 갱도함에 들어가서 같이 탄을 캐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가득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대충 씻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고흐를 계속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광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 생활이 이 탄광촌에서 아마도 그때도 탄광촌이 좀 힘든 사람들의 마지막 그런 일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런 탄광촌이 힘들고 그래서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돈벌이도 안 되고 정말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고 전도사님이 내게 하나님을 돌려주셨습니다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데 자기 얼굴에 세수를 했는데 아직도 탄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광부들이 광부 부인들이 그 전도사님을 이제 맞아들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 고우가 목사님은 되지 못했는데 세계적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었죠. 어찌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굉장한 고뇌가 있고 심리적인 그런 절벽과 심리적인 위축과 압박감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작품들은 놀라운 영감을 주게 되죠. 왜 고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우가 그 마을에 가서 끝까지 목사가 되려고 목사의 품위를 지키려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또 언제나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못했다면 광부들하고 결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러한 그림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희망을 찾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슬픔의 이별, 눈물의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정 그러시다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나오미의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남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아들이 커서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해도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가문을 이을 수도 없다. 난 아들도 없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할까? 룻의 결심은 고맙지만은 운명의 타격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근데 또 룻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어쨌든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갔고 룻은 울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면 붙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고부 간의 갈등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경험하진 못했어요. 간접적이니까. 근데 사위는 대부분 처가에 가면 대접을 받잖아요. 백년손님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동서를 막론하고. 근데 이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1장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오미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첩되는 고통이 있고 기가 막힌 운명을 겪고 있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들레헴을 돌아보았다라는 그것을 듣고 그 고향으로, 그 믿음의 고향으로 마음을 바꿔서 갑니다. 그리고 다 버립니다. 그 두 며느리도 얘는 어디가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놓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이거를 감면해주고 이 고통을 면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첫 번째 오르바도 처음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나오미가 가난하고 힘들고 기울어져가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를 보여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사람, 갈수록 부자가 되면서 인심을 잃고 갈수록 돈이 많아지는 사람이 떨어져가는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죠?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막으셨다 이런 직접적인 동사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고 룻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신앙 정말 대단한 거죠. 무엇을 보여줬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올라가면서 내가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돼요. 그죠? 이제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여기에 인간적으로 볼 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희망을 뒀어요. 민족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옛날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지역신이었어요. 민족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커다랗게 앞에 막 고대 전쟁 영화 보면 앞에 뭔가를 내세워서 막 마차를 끌고 나와서 그걸 놓고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게 신상 같은 거나 그런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어디에 나타나요? 법궤에 나타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게다가 뺐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붙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어쨌든 지역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모압에는 모압 신이 있었고 암몬에는 암몬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란 룻이 어떻게 해요? 그 민족과 종교의 차이를 지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주민등록증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타자의 연민 속으로 들어가고 타자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가는 게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들이 더 나에게로,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더 큰 우리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인이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개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 나의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죠? 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거, 점점 더 커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어머니 나오미의 운명 속으로 룻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나는 절망이다. 나 따라오지 마라.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운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거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큰아들이 죽었는데도, 작은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의연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그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성육신 아닙니까? 결국 룻이 어머니의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들려요? 보아스에게 들리죠. 내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라는 것이 이 지역에 다 소문났다 너. 그러고서 룻을 보호하죠. 보아스가.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결혼이 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왕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운명의 전환 아닙니까? 사도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할 수 있으나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유의 몸이고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종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는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것은 율법 없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구원하려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종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매였다라는 것이 표현을 쓰는 거죠. 고우도 그랬습니다. 그 갱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광부들을 얻었고, 그들을 예배인으로 얻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아름다운 동행, 절망을 뚫고 희망을 찾아 나가는 동행.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누구의 동행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족, 믿음이 연약한 한쪽이 더 믿음이 좋을 수 있고 한쪽이 믿음이 약할 수 있겠죠. 동행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을 위한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 보리밭 추수 때 결실의 계절에 펼쳐지는 이 룻기의 아름다운 동행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나오미, 그 이름은 기쁨이었으나 스스로 마라와 같이 쓴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넉넉함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에 대한 희망도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이 살 때에 그들은 멀리 떠났었고 멀리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며 믿음의 고향, 삶의 고향으로 그들이 돌이키면서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또한 룻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동행,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타자의 고통 속으로 성육신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약 룻기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버려지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긍휼을 함께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싸늘하게 굳어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우리의 품속에 맞아들일 줄 아는 환대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